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책 내용인데요. 네덜란드는 국가의 3분의 1이 바다를 막아서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그 학교를 갔다 오다가 바다를 막은 큰 뚝을 지나는데 졸졸졸 소리를 들었어요. 어지간한 아이 같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두리번 쳐다보니까 뚝 아래 중간쯤에 손가락, 새끼손가락 굵기보다 더 가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여기가 새끼손가락을 막았다가 물줄기가 세지니까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게 막으면서 마주에는 엄지로 막고 안 되니까 손을 집어넣고 손목을 집어넣고 손목 전체를 집어넣고 그러는 사이에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그리고 잠을 들었을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50년 전 얘기니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을 때지요. 가정에서 난리가 났고 동네에서 난리가 나서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그 둑을 맞고서 기절 반 잠든 거 반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팔을 쑥 뽑으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무심코 지나쳤다면 보고서도 그냥 책임을 안 했다면 네덜란드의 3분의 1은 땅이 없어졌을 것이고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 의인의 중복 기도를 할 수 있고 의인의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의인의 신앙가진을 가진 성도들,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지금 세계에서 주님이 찾으시고 한국에서 그 한 사람,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되 천국도 인도하지만 인생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의인의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성경을 연구해 봐도 예수님,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 모두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하늘을 나의 본국 삼은,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이루어서 애국자가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수많은 위기 상황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사람은 걱정하는데 우리는 안보 불감증이라든지 영혼의 불감증에 빠져서 오히려 저희는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22절, 33절, 특별히 32절, 33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의인 50명에서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갑니다. 참 하나님에게 의인의 숫자를 애누리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애누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눈물겹게 감동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고,
이게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의인의 눈물의 중보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요. 불갑을 멸망을 하는데 의인이 롯의 부인 2딸 4명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인도 온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냈고 2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애비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근친상간을 그냥 꺼리낌 없이 행하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고 근친상간과 수간과 음란과 죄가 심했으면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됐겠고,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2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근친상간을 했겠는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과 롯의 부인과 2딸들을 천사를 시켜 반강제로 구원해내지만, 그러나 롯의 의로움도 아니고 2딸들과 롯의 부인의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2딸과 롯의 부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는 구별되는 의인, 반쪽짜리 의인이었지만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의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엎으시는 중에 롯과 식구들을 구원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고 분노해서 아주 멸망시키시겠다고 분노를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비웃게 하시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는 냈지만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고도 멸망해야 마땅하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모세,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도전과 감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기 32장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는 하되 내가 동행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범죄와 간악함과 강팍함을 볼 때 하나님이 상당히 삐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삐지십니다. 우리만 희노애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희노애락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과 나의 희노애락이 일치할 때 의인의 눈물, 의인의 웃음,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의 희노애락을 하면 효도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희노애락을 하면 좋은 부부 될 수 있어요. 자녀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거룩한 구원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망정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러면서도 또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용서했다고 하시면서 분노를 풀지 않고 용서했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용서하셔서 제게 은총을 베풀고 저를 사랑하셨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을 여기시고 친히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가신다고 하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삐지신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서 이스라엘만 보내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분노하고 진노하셔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분노를 풀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회개가 분노를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되는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2절에 봐도 33절 34절 이렇게 연결해 봐도 솔로몬이 엄청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안 들어요. 꿈으로 경계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의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범죄한 범죄를 생각하면 당장 멸망해야 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다윗을 의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고 다윗에게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는 나라를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찢어져야 되지만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그 한 사람의 신앙, 다윗의 의열이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시대는 솔로몬의 제열로 인해서 르호보암 시대는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가정에 의열을 끼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제열을 끼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의열을 끼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열을 끼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이란 내 조국에 의열을 끼치는 신앙생활인가 제열을 끼치는 신앙생활인가?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벌과 분노가 임하는가?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은총이 임하는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22장 쭉 연결해 보면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탄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중보 기도자를 얘기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의인의 눈물과 회개를 말해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5장 1절 또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말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수르에게 망한 것도 바벨론에 망한 것도 그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좀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별다른들 장군들 믿을 수 있어요? 방산비리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중국을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을 믿을 수 있어요? 국군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북 국군들은 배고파서 못 싸우고 남한 군인들은 정신머리 빠져 못 싸워. 이래저래 망할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교회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드리면 핵폭탄, 수소폭탄이 김정은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자멸이 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김정은이 정권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도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랑도 하나님이 죽여야 되고 고레성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 그 한 사람의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 그 한 사람의 신앙관, 그 한 사람의 회개,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21일째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다니엘은 21일 했다. 더 하다가 당신 죽으면 나 목회 못하고 당신 죽으면 보를 만에 나 따라갈 테니까 나와 교회와 주님 위해서 멈춰라. 저는 4일 5일 했는데 약을 끊으니까 금단 현상이 오고 온몸이 떨리면서 예배를 인도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쓰러질, 힘든 게 아니라 죽을 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싶었는데 부목회장님들도 말리고 주변에서 하도 말려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아직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멈추긴 했습니다만 정 죽고 싶으면 나도 40일 금식기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자고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자고요. 네, 두 번째는 의인의 전도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9장 이하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람들은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비웃잖아요. 다른 얘기 잘하다가 분위기 좋다가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 얘기 나오면 썰렁해지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집회 나갈 때 겸임교수 할 때니까 상담학, 가정치유학 교수라고 소개하면 대화가 참 잘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리기 1시간 전쯤에 이제 목사라고 밝히고 예수를 소개하면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이거 전도하려고 그랬구만. 그 다음에 눈들도 안 마주쳐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복음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12절에 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비가 안 오는 시대입니다. 이슬이 땅에 올라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바닷가에다 강가에다 날리고 산에다 짓습니다.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돈 벌어서 다 방주만 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도 바르게 해도 세상 사람은 정신머리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천당을 염려하느냐고, 살기도 힘든데 죽어서 염려는 왜 하느냐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복음 전해보세요. 비웃고 조롱하고 참 목사라고 밝히기가, 교인이라고 밝히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예비해서 준비해서 그 사람이 살으면 다행이지만 네가 나팔을 불었어도 전쟁을 예비하지 않거나 준비 안 해 죽었으면 그 사람 핏값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일이고 본인이 할 일이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들죠. 택한 자가 있고 안 택한 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필요 뭐 있나. 하나님이 알아서 택한 자는 구원하고 안 택한 자는 구원 안 하겠지.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택한지 안 택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대상이라고 알고서 마트를 가도 접촉사고가 나도 인간관계를 맺어도 돈관계를 맺어도 모든 일에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시는 게 옳아요.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어떤데 숨 막혀 죽어서. 목사라는 이름이 제일 무거워. 200kg보다 더 무거워. 목사라는 이름이. 여러분들도 성도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봐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앞에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율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고 안 믿고를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오고 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때지. 제 사촌 형님이 수원에 사시는데 62세입니다. 남기용 형님이라고. 저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시니까 다 모르실 거예요. 몸은 약하고 좀 그러셔도 큰 병이 없으셨고 입에 버그 이렇게 나셔서 내과 질환이 있나 그랬는데 그제 아침에 밤 11시, 12시에 문자가 띠리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아침에 4시에 깼나 3시 반에 깨서 문자를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지 돋보기를 안 쓰고 보니까 남기용 모친 부고 그렇게 보여 내 눈에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멀리 보니까 남기용 본인 사망.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가지고요. 와서 복음도 들으셨고 저랑 대화도 하셨고 형님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어려서 교회를 잘 다니셨거든요. 우리 애가집 식구들은. 근데 큰이삼촌이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니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해서 아들, 딸들을 모두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단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형님도 영혼이 어려워지고 둘째 형님도 영혼이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셋째는 사업하다가 자살했고 막내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고. 근데 둘째 형님이 착하고 순하고 저를 좋아하고 대화가 되는 분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내가 반강제라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을걸. 반강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드릴걸. 그분은 예수를 아는 분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62세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때지 하나님의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다가 살림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다방하며 술장사 가며 저희 키울 때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교회 종소리가 나면 미치겠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근데 참 다방을 하고 술집을 하고 하니까 염치 없어 못 가는데 지나가던 장로님 권사님이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따라가겠는데 아무도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왜? 큰 룸사롱 주인이 교회 가겠어요.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때. 큰 다방 마담이 주인이 가겠어요. 미치겠더래요. 한마디만 하면 가겠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을 것 같은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영혼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면은 그것으로 사명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입이 쩔어버리면, 식당 음식에 입이 쩔어버리면 자연식품, 건강식이 맛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 시대가 영혼이 오염됐거든요. 정신과 마음이 오염됐거든요.
성경은 히브리 사고고 우리가 배운 공부는 헬라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듣기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왠지 이미 영혼이 오염됐어요. 약물로 오염된 거 마냥, 양념으로 오염된 거 마냥, 화학약품 오염된 거 마냥 영혼과 정신과만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이 불편해요. 괴로워요. 아주 재미있게 느껴져요. 유튜브, 수많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습니까? 극도로 오염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안 듣는 시대가 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를 전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예수를 전하고, 결국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이 세상은 3차원 세상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10차원 이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보다 우리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100억이 커요? 1조가 커요? 100억이 커요? 1조가 커요? 5천억이 커요? 1조가 커요? 9천억이 커요? 9천조가 커요? 1경이 커요? 예, 돈으로 얘기가 잘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 얼마짜리냐? 세상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다 바꾸고라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사람 하나를 대하셔야 됩니다. 불교인 중에서도 최고 해탈한 사람은 자기를 비워서 속에 숨은 부처가 나온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 속에 부처를 보는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에요. 스님 중에 돌부처가 부처로 비는 사람은 땡중입니다. 그 부처에다가 가짜라를 더디피면 속에서 진짜 속에 있는 내 부처가 나와. 이 부처가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 철학을 또 강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되게 한 의인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의인의 신앙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와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의인의 신앙은, 의인의 믿음은 첫째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홀로 가는 길이에요. 또 내가 올 때 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속에 쓴 것을 가져와라. 춥고 부족함이 많은 길이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고상한 세계를 가는 길이고, 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선하게 살고 영혼과 사람을 사랑하고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도 핍박받고 미움받고 조롱받는 길이에요. 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앉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다른 나를 떠났다. 외롭고 고독하고 주님과 홀로 가는 길이에요. 높은 산에 가면 나 홀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간증이 있고 체험 있는 길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결국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영광과 존귀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의인의 길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돌아보며 쓴 수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50년 70년 전 얘기인데도 실감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의 불이 떨어져도 몇 달 안 가고 부흥이하면 2달, 3달 효과 있어요. 지식에 맞게 설교하면 무식한 분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만 설교하면 고리타분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하고, 예화를 많이 들고 세상 얘기를 하면 목사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한다고 하고, 여자들 좋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싫다고 하고, 남자들 좋게 하면 여자들이 싫다고 하고, 신앙 수준을 높이면 떨어지는 사람이 어렵다고 하고, 낮추면 높은 사람이 싱겁다고 하고, 어디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교해도 은혜 받고, 어떻게 설교해도 짜증내고 시험 들고, 어떻게 설교해도 시험 들고 짜증내면서 또 은혜 받는 사람 나오고, 다 은혜 받는 날 시험 몇 사람 나오고, 다 시험 드는 날 몇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나오고, 참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길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죄를 범하고 죄를 못 이기고 상처를 받고 신앙이 게으러지고 예배가 기울어지고 어쨌거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영혼의 희노애락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안 느껴지는 신랑을 잃어버리고 뺏긴 상태가 됩니다.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았으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그럽니다. 바울의 성숙한 신앙, 의인의 신앙이에요. 내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현재예요. 과거 자랑하면 교만하고, 과거 죄책감에 매이면 자학하게 되고, 미래 자랑하면 현실에 힘이 없어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어. 지금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지막 달만 시집 보내면 11조 할 거라고. 지금 내가 애만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더 기도하고 더 11조 헌금도 하고 잘할 거라고. 지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말을 써요. 달려간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도 달려가노라, 14절도 달려가노라, 16절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달려가는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엎드려 계신 분이 있어. 누워 주무시는 분이 있어. 가끔 나는 실족을 안 하는데 누워있으면 매번 실족을 해. 걸어가고 뛰어가야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시험도 걸어가봐야 시험들도 들고 실족도 하지요. 엎드려 누워있으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항상 누워있는데 뭘 시험 들어. 걸어가야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상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계속 다름질하라고 그래요. 자, 세상에서 8명이 뛰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8등 나와요. 우리 딸은 달리기를 얼마나 못하는지 운동이만 되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번 아마싸움에 슬쩍 붙다 그래서 안 뛰었어요. 근데 가끔 부탁이 안 돼도 뛰는 날은 8등을 해도 너무 심하게 8등을 해. 내가 볼 때 빗자루요. 아주 마당을 쓸고 가. 나중에 보니까 발이 약간 발목 자체가 장애더라고요. 마당발 비슷한 장애가 있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못 뛰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반 대표하고 선수까지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못 뛰는지, 유전인지. 너희도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세상에서 1등에서 8등이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다 1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1등이냐? 그냥 내 수준, 내 체력이 있잖아요. 내 신앙 수준이 있잖아요. 내 경제력이 있잖아요. 내 환경이 있잖아요. 100% 하면 1등이고 90% 하면 2등이고 80% 하면 3등이에요. 누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체력,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환경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상대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100%면 1등이요. 50%면
도둑 좀 하려나? 헌금을 100억 했어도 5등 할 사람이 있고 헌금을 1000만 원 해서 1등 할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나는 헌금 100만 하고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가난하게 사시면 돼요. 부자가 심판이 커요. 많이 배운 사람이 심판이 커요. 직분이 높을수록 심판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100만 한 거하고 부자가 1000만 원 한 거하고 하나님 볼 때는 부자가 1000만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100만 하는 게 훨씬 큰 겁니다. 과부의 그 두 랩돈 헌금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를 사도 얼마나 절제해야 삽니까? 적금 하나를 들었어도 개를 하나 들었어도 얼마나 절제해서 그 하나 삽니까? 준비합니까? 근데 하물며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 야망과 욕망을 절제하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 안목의 종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계속 다름질이라는 말을 써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니하고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으면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게 내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면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설교한 건 설교한 거고 실제 영성이 영성이고 설교 들은 건 들은 거고 실제 영성이 영성인 것입니다. 행한 것 이룬 것만이 실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감동받고 그럽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무실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굴을 파거나 거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내 집 삼고 하늘을 내 나라 삼고 하늘을 본질 삼고 사는 사람이다. 빌라도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나라가 이 나라였으면 천사들을 동원해 내가 죽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식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직장,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해서 직장,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해서 직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자들은 죽을 일을 골로 산다. 하늘나라가 없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죽으면 끝날 일에 인생을 건다. 그거는 그들이 하게 두고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 영원한 일, 멸관을 받는 일,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 그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비운데 이게 영혼이 맑고 밝은 사람은 알기 쉽고 영혼이 꼬인 사람은 절대로 모르게 돼 있는 게 성경의 비밀이지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걸 봐도 참 재미있어요. 죽은 영혼 시험 들게 해요. 참 신기하지? 또 죽은 영혼 정리해서 보내줘요. 산 영혼이 산 사람 만나서 살려요. 참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힘은 들어도. 영혼이요 총천에서 시네마스코프요 컬러풀합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태도도요 다 컬러풀해. 자, 컬러풀해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연분홍, 분홍, 연분홍, 치남, 치마가 휘날리더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는 주님이 경고를 합니다.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는 깨달아라. 이게 성서신학, 조직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서신학으로 해석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안티오 에피쿠네스에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면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세웠어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서 살았습니다. 싸웠던 무리는 다 죽었어요. 지붕에 있는 집안의 물건을 내리러 가다가 죽기도 하고 밭에 있는 겉옷까지라도 죽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산으로 피난하는 사람 살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입에다 생겨서 배 속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도망가다 잡히면 이들이 배를 갈라서 금화를 꺼내면 10명 중에 5명은 뱃속에도 금화가 나와요. 이슈랍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나 명제로 해석을 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산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 관리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세상 직장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성수하다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멈추거나 예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가, 천국 일을 하다가 거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돌이키지 말아라. 그런 해석을 해야 조직신학과 명제신학은 맞습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화가했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마하지 않도록 하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이 벤 자, 젖 먹인 자는 비참했고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면 도망도 못 가고 안식일에 안 싸워도 멸망에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 때 적용해야 하면 죄의 아기를 베거나 세상의 젖을 먹이고 있거나 신앙의 겨울이 되거나 신앙의 안식일이 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후회도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말세장,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이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수준을 너무 높이면 낮은 사람이 힘들어할 거고, 낮은 사람 맞추면 높은 사람이 힘들어할 테고, 지금 눈치를 보면 조금씩 좀 레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좀 참아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시시하다고. 이제 한 번, 두 번 했어. 영화 서론 보고서 나오면 찍었어요. 한 20분, 30분, 40분 견디고 봐야지. 아이, 성질이 왜 급한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한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서 더 이상 손대면 안 된다. 더 이상 손대면 작품이 버린다. 완전히 완성됐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일본의 유명한 호스피스를 관리하는 박사님의 논문과 글을 보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다 죽는답니다. 후회 없이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죽음을 죽는데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테텔레스타이의 죽음은 최고의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요, 바르게 사는 증거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한 교회의 중복기도와 회개와 금식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상담, 그 한 사람의 예수의 신앙관, 바울의 신앙관을 지킬 때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신앙, 그 한 사람의 눈물 때문에, 그 한 교의 기도, 그 한 교의 눈물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